오늘은 세상을 향한 말씀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많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또 아직 주님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7장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제자를 넘는 세상을 향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래 제자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 또 아직 복음화되지 않는 열방과 세계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어떻게 중보기도할 것인가, 우리 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설명하고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 중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수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현재의 은혜를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그 접촉점, 다리가 되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주문해요. 요새는 택배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물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보다 더 반가운 사람이 택배 기사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무언가 원하는 걸 시켰으면 기다릴 거 아니에요, 며칠간. 근데 또 막상 와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또 기쁘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기다림까지는 굉장히 설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만, 수령해야만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다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선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 속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악한 것을 깨트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위에 폭발력으로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는 위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찾아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는 바로 기도를 통하여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이 현실과 이 어려움과 이 분노와 또 우리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수령하고 또 내 것화시키고 나에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 마귀의 특징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가기까지 중간에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주소가 잘못 배송될 수 있고 그 중간 사람이 그 주소대로 갖다 주지 못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소통의 시간과 하나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은 동상이몽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년도 작년이죠. 올해의 단어를 대학 교수
906명이 선정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 한 분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인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교수분들이 모여서 이 시대의 화두는 이것이다 라고 선택한 단어가 아사탑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나는 맞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맞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또 설득이 안 되면 화를 표출하고 분노하고 사람들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은 맞다고 하지만 자신이 틀리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항상 틀린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와 긍휼이요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 어려운 시절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 우리의 모든 마음,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부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양 밖에 있는 그들까지에 대한 비전과 소망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공격하며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 향하여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양 밖에 무리 곁에 있는 자들이 언제라도 주님 품에 오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One way Jesus Christ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소개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헌신함으로써 그들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게 하고 모든 이들을 살게 하고 모든 이들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말씀 앞에 붙잡힘을 당할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대한 말씀 앞에 붙잡힘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야기에 붙잡힘 당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머리털이 깎인 삼손과 같이 위기의 시대가 와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지쳐도, 우리가 넘어지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학교 기관에 있는 우리 군종 목사님들과 연락을 해봅니다. 사관학교와 학군교와 부사관학교, 또 뭐 우리 간호사관학교 등등. 저도 학교 기관에서 근무할 때 그 지역과 우리 한국의 큰 교회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형제들을 뭐 햄버거로 사랑해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거의 올스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여건 속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향하여 후원해 주십니다. 직접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후원의 끈을 놓고 있지 않는다는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문을 닫지 않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닫는 교회, 어려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군을 통하여 오게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 군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가 가정을 일으켜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주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10만 명, 10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우리끼리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 기독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한 민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리더였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희생하는 사람이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희석화되고 또 우리가 그만큼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3만 불 시대가 됐고 정치적인 안정 속에서 세계 OECD 국가 중에 우수한 나라가 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신앙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장로교회에 파송되어서 그의 나이 20살에 이 땅,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20살 때 군대 오죠. 그 나이 때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 걸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 한 청년의 기도입니다. 내 눈앞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였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 한국 땅에 뭐가 보였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땅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보이지 않는다. 어디부터 일을 해야 될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교회를 짓기를 원하신다. 이곳에 병원을 짓기를 원하신다. 이곳에 학교를 짓기를 원하신다. 우상과 술과 여러 가지
눌려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언더우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보이는 것은 조선 사람들의 고집스럽고 어두운 마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빛을 비춰주셨다. 이곳엔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다. 있는 것은 사람들의 멸시천대와 경계심밖에 없었다. 은혜와 말씀을 믿고 은총의 땅이 될 것임을 나는 믿는다. 주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언더우드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것이요, 우리 20대 청년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안 돼,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의 복음을 처음 전했던 청년은요, 미국의 좋은 대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의 대접과 인정을 받는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가 선교하고 그 땅에 복음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발전한 그 원동력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부흥하기를 소망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모든 우상과 예습관과 모든 이 나라의 부정적인 것들과 미신과 축첩과 수많은 것들을 버렸고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1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면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어떻게 보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불신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해요. 불신자, 아니 불자를 써서 믿지 않는 사람. 그것보다는 예비신자, 그렇죠? 주님을 이제 알 사람들. 한문으로 표현하면 아직 미신자. 또 우리가 한때 태신자라고 했죠. 태신자. 태로 품는다. 그래서 전도할 대상으로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착한 선행도 하고 그것을 막 이렇게 적고 전도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태신자가 한때 유행했었죠. 또 진돗개처럼 물어라. 그러니까 물어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죠? 조금 더 순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미국의 표현으로 보면 seeker, 찾는 자들, 구도자 예배. 아직 주님의 그 은혜와 영적인 무엇인가를 갈급하는데 아직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못한 자들, 시커죠, 시커. 그래서 우리 구도자 예배, 연극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 뮤지컬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사관학교 있을 때 우리 그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 전국 교회들을 다 다녀요. 부사관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학군교도 다니고 여러 학교 다니면서 그 뮤지컬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말씀은 그때 한 5분만 하고 뮤지컬로 전하는데요. 그 청년들의 고민과 이런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뮤지컬 잘합니다. 수준급이에요. 근데 그 형제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네 삶을 다 털어놓고 살아가는 형제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존재예요. 나그네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가족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이코스,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먹는 오이만 생각하시죠. 오이코스라는 것이 우리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다는,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속이라는 의미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네.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는 하나가 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됩니다. 뜨겁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아. 이 말씀은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기본으로 세워져 있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그냥 연합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끈끈하게 맺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있게 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항작사의 또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개개인의 특별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20년도에 그 교수들이 선택한 말이 아사탑이라 그랬죠. 이 세대가요,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곧 내가 그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시사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또 그들이 믿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보는 것이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 있고 그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게 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것을 알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속에 나는 주로 집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의 충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가 창세기 39장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팔려왔고 자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함을 받았지만 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비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선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살아갔던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때에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혹시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한테 이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느냐 네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이 한 부분만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형들에게 팔려가는 실패한 인생이죠. 감옥에 들어간 거 실패한 인생이죠. 그 외에 사람들이 무시했던 거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비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비전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내 주변에 무리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할 우리의 동료들, 또 우리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